자, 3장은 그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자, 기도할 때 어떤 일과 능력이 생길까요? 이거 중요한 거죠. 우리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알아야 또 기도에 대한 또 열망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자, 42페이지 보세요. 여러분 42페이지. 42페이지를 보시면서 목사님의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저자는 성도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첫 번째 일과 능력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영혼이 건강하다라고 말하는데 이 저자가 말하기를 42페이지에서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은 거룩하다고 또 말을 합니다. 그게 똑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책을 내용을 읽고 왜 기도하는 사람의 영혼이 거룩해지는 건지 여러분이 답을 같이 하는 건데 이 저자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일과 능력은 우리가 건강해지는 건데 그 건강해진다는 것은 곧 영혼이 거룩해지는 거다라고 저자가 똑같은 말로 그걸 등치를 시킵니다. 자, 그러면 왜 건강하다는 것이 거룩하다는 것으로 갈 수 있는가 했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볼 때 가장 첫 번째 발생한 게 바로 우리 자신의 죄악됨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성경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나왔던 첫 번째 말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든지 내가 입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다라는 이사야 고백이라든지 베드로 사도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제일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예,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지면 질수록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 실망하게 되고 죄가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일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요, 여러분. 죄악 때문에. 왜? 우리가 아직 부패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기도를 하는 것은 또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기도를 하면 그 어둠의 커튼이 조금씩 거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컴컴할 때는 잘 안 보이던 먼지가 이 커튼이 거쳐질 때에 빛이 들어오면서 작은 먼지들이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잖아요. 여기 호흡이라 했으니까 하나님과 교제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그날 하루를 살면서 내가 살아왔을 때 그 말 안 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생각 안 했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하루의 시작이든 마지막이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와 안 하는 자는 늘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고 못 보고 한가람 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것은 기도할 때 나의 죄악됨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연히 회개가 나오고요. 그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십자가로 또 맑게 씻고 그 건강해진 영혼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당연히 안 하면 그런 나의 죄에 대한 인식이 늘 둔감해지는 거죠.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기도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혀 죄의식을 안 느끼는 거지만 어떤 사람은 또 그게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께 죄송해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그건 뭡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그분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죄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민감함이 발달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물론 좀 더 깊이 들어가자면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 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를 잘못한 거죠.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고 자기 공로를 쌓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지만 제대로 된 기도를 한다면 그 사람은 1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를 직시하게 되고 자신의 때묻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거룩해지는 전 단계이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건강해지는 건데 그게 거룩해지는 것과 똑같은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44페이지 가보시면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저자는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두 번째 일과 능력을 내적인 측면과 외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내적인 측면에서는 기도자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기도 전과 후에 동일한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진 경험이 있는지. 일단은 먼저 내용을 하고 질문을 또 한번 봅시다. 여러분, 두 번째 기도자의 능력과 발생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적이며 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저자가 45페이지 보시면 목사님이 맨날 쓰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는데 두 번째 단락의 중간쯤에 우리가 주님과 자주 오래 머무는 기도 생활이 습관이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레 그분의 성품으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 기억 안 나겠지만 고깃집에 오래 있으면 몸에 고기 냄새 배기고 생선구이집에 오래 있으면 몸에 생선 냄새 배긴다라고 말했죠. 배긴다는 말은 스며든다는 사투리입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예수님과의 호흡과
교제로 제대로 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주님과 오래 있으면서 그 자기 내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걸 제가 다른 말로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해진다, 예수님의 분량으로 우리가 자라간다, 이런 말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내면의 그런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지면서 우리가 동글동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여기도 한 저자가 또 말하기를 외면의 변화들이 나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외적인 능력도 갖게 된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능력이겠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저자는 은사를 말하지만, 그래서 자기도 위장병을 고쳤다 이런 말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개혁신학 안에서 여러분 은사주의, 지금도 사도처럼 막 은사를 자기 원할 때마다 손수건을 던지면 낫고 이런 거는 저희 개혁주의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칠 수 있죠. 우리는 그런 거는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저자가 말한 대로 외적이며 내적인 능력이 생기는데, 외적인 능력은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내면적인 거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다. 자, 그래서 질문이 뭐였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고 난 뒤에 여러분의 내면의 변화로 말미암아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하기 전과 후에 내가 그 사건을 대하는 태도,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의 체험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나의 내면의 변화의 체험이 있어야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되니까요. 너무 내가 미운 사람이 있었는데 기도하기 싫었지만 기도를 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 그때 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보다는 갑자기 긍휼의 마음이 좀씩 일어나면서 그 사람에게 말을 또 예쁘게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기도를 통해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체험들이 많아야 됩니다. 자, 3번 넘어가고 3번 질문 보세요. 3장의 3번 질문. 자, 저자는 기도가 발생할 때, 기도할 때 발생하는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저자가 말하는 능력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의 어떤 가장 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의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저자가 사용하고 있는 예화들이 있는데 상당히 적절한 것들이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고,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이 했던 질문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내가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10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기도를 5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어떤 그때 내게 드는 기도에 대한 회의감, 기도의 어떤 무용론, 기도가 필요한가 쓸데없는 거 아닌가라는 뭔가 우리에게 의심이 들 때 오늘 세 번째의 능력, 기도는 나의 뜻을 성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다라는 이 명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겠는지. 그러니까 실상 기도를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만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죠. 또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올 수 있겠죠. 내가 5년 동안 했고 10년 동안 했으면 안 되는가 보다라고 때로는 여러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평생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무디 목사님이 자기 친구 5명이 있는데 5명에서 평상시에 너무 기도 많이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4명밖에 회심을 안 했어요. 근데 그 무디 목사님 친구 나머지 1명은 무디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회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우리가 내 생애 동안 안 이루어지더라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영혼을 살리는 기도, 그리고 언제 그게 발생할지 모르는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근데 어떤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뭔가를 구했어요, 여러분. 근데 구하면 구할수록 그게 내 마음속에서 간절해지지도 않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내 내면이든 외면이든 바깥으로든 그 어떤 변화도 없는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그만해도 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기도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이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 때 그럴 거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 기도하는데 왜 안 줍니까? 내가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집을 짓고 싶은데요. 근데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멈춰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눈에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구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신 거죠. 야, 그만해라 그 기도는. 내가 너를 겸손하게 하려고 내가 박아둔 거야. 그럼 그걸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자꾸 막 하나님 앞에 써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를 써야 되는 기도가 있고 죽을 때까지 어떤 기도는 하나님과 이런 교제하면서 여러분이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눈치를 채야 돼요. 영적인 민감함 속에서. 그래서 그런 기도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기도. 그럼 다윗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러면 내 아들 때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어떤 오래된 기도가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쭉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는 그대로 갈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그 원하는 뜻이 아닌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바뀌어나. 그게 여러분 기도할 때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자신만 아는 영적인 은밀한 교제죠. 바뀌는 거예요. 처음엔 달라고 했다가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괜찮아요. 이렇게 이제 기도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체험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누시면 되겠고 마지막 4장 봅시다. 여러분 4장.